하고 교회하고 병원하고 이 3단체가 합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셨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한 사역을 그 핵심의 원리를 정리해서 책을 한 권 내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기적은 기대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누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마귀방에 다 떠나가고 좋은 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특히 8월 달에 무더위 가운데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건강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잘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내 작품이, 내 그림이 잘 팔리지 않는데 어쩔 수 없지.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그림에 들어간 물감보다도 그리고 인생보다도 이 그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생활고가 있고 그리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팔려야 돈이 들어와야지 먹고 사는데 그림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그림의 가치를 알아낼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반고의 그림 하면 수백억 원에 줘도 사지 못할 정도다가 이렇게 비싼 그림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와서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미국의 오렌지 힐 장로교의 조현철 목사님이 계셔요. 이 사람은 1살 때 내성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비틀어지는 고통을 갖고서 겨우 한마디 하고는 했던 거예요. 그렇게 1살 때 내성마비가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자라다가 중학생이 됐을 때에 그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그 생활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현철 목사님이 레마를 받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을 레마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레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비록 내성마비 장애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부사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대고 그런 꿈을 부모한테 얘기하니까 부모님들이 야야야야야야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지금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겨우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된다는 얘기야.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전부 말리는 겁니다. 야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가 내성마비다가 지금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는데 강대상에 서가지고 목사에서 설교하려면 부흥사하려면 말을 줄줄줄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목사 된다고 하는 거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조현철 목사는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미국의 지도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고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세계 지도에 미국에 그 자리에다가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받고 미국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드디어 목사가 됐어요. 세계 최초의 내성마비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한인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을 갖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현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성마비가 이 장애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 내성마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고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장애조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통로 그리고 거룩한 도구가 되는데 하나의 매개물이 되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요. 아이고 난 남자요. 나는 여자요. 나는 노인이요. 아이고 난 돈이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마침내 차지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 성도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꿈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탄생은 신비한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했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그런데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그 남편 요셉이 존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가 가서 소문을 내고 만약에 법정에 고소를 해버리면 사람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이사라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직 결혼식을 안 하고 약혼식 정도 하고서 법적인 부분은 됐지만은 그러나 잠자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신비의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가 다 여자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여자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여자에서 태어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대로 전가돼서 지옥 가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흠 없는 분으로 여자에게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가된 그런 몸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한 일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산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디 사시고 계십니까? 나사렛에서 사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게 되면은 그 성경에 예언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로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호적이 14년에 한 번씩 내리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다가 그 여관에 있을 곳이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 신비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2사람씩 짝을 짓고 내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12명의 제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지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또 예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져가지고 그들을 또 내보내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들이 수시 짝을 짓고서 각동 각처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쏟아진 걸 내가 봤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떠나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이 유언하셨지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차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선을 받을 때로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유언으로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제 똑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받을 때에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뀌시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 오늘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뀌면서 돌아갈 때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와 저죄값을 전부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니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장요한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 복. 예수님이 십자가 받고 돌아가셔서 이제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꿈인데 내가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되면요 놀라운 복이 많은데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민족이 창대케 되고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천하 만민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니 나를 인하여 장요한을 인하여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이 복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가정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뭐 여러분이 가는 지역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손을 대는 곳에 복이 임할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는 복덩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한다. 내가 가는 곳은 잘 된다. 이러한 거룩한 꿈,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남들 성령 받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직접 받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남들 밥 먹는 거 보고서 뭐 침 흘려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숟가락 갖고 퍼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마라 쓴물이 또 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절대 긍정의 믿음 받고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그저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23년 된 자동차인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고장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목요일날 침례받으러 저 전라남도 완주군에 갔죠. 그랬더니 김근석 우리 성도님이 이제 운전을 하셨는데 그 운전하면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차가 끄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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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데 빨리 가서 이제 가사들아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거기 멀리 이제 전라권 이제 갔다 오니까 어디 뭐 중간에 들릴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운전을 뭐 지금 30년 넘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 소리 하나 자동차에 이상 있는 게 이제 감이 오잖아요.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딱 서더는데 이 제동거리가 긴 거예요. 쭉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고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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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영동 힐링 기도원 올라가려면 그 저수지길을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저수지길 따라 올라갈 때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지.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이제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 이거를 영동을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가사들 가보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전까지만 잘 도착해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왔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여기 장기씨하고 이제 사람들 내려놓고서는 바로 가사다 갔다가 맡겨서 자동차가 이상하다. 제동거리가 멀고 이상하게 밟으면 꾸르륵꾸르륵 하고 하는데 뭔가 라이닝이라든가 어떤 거기 바퀴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점검을 해달라고 하더니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가스센터 사장님이 지금도 그냥 일도 안 하려지 않습니까? 근데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날씨 더운데요 막 아니 사장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자동차 못 움직일 수 없으니까 꼭 봐달라고. 그래서 맡겨놓고 그냥 나와 와버렸어요. 한 3시간쯤 있다가 이제 다 됐다고 가봤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그 라이닝이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뭐 조인트인가 뭔가 하는 게 파시는데 이게 터져버렸으면 그냥 유압이 터지면서 그냥 자동차가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파열돼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이제 어디 부딪히든지 떨어지든지 하는데 영동 힐링 갔다 오다가 저수지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돌다가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년간을 대전 힐링계를 운영하면서 제가 뭐 간증한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게 되고 절대 긍정의 믿음 갖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릴 볼 때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오면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 주시고 마귀방에 사람방에서 막아주시고 사고 날 때는 막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꿈과 믿음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꿈과 믿음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말이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말 두 마리가 벌떡벌떡 뛰어다닙니다. 한 마리는 절망이라는 검은색 말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늘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희망이라는 신말이 벌떡벌떡 뛰어다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꿈을 품어. 믿음을 가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려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신말이 벌떡벌떡 뛰어다닌답니다. 이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 말 가운데 검은색 말이냐 신말이냐 어떤 먹이한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먹이를 누구에게 마셔야겠어요? 신말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신말에게 기도의 먹이를 주고 말씀의 먹이를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의 먹이를 주고 절대 긍정의 믿음의 먹이를 주고 그래서 그 신말이 펄터버터 떠다니면서 검은 말을 몰아내고 살아가도록 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되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할 때에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그 다른 법이 싸워가지고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절망 이 절망하고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면 돼 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 희망하고 이 믿음하고 이렇게 둘이 막 싸워갈 때에 그때 싸울 때에 제법하러 나를 끌어가지만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보니까 말이 마차를 끌고 가거든요. 그럴 때에 생각할 때에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저 말이 없이 마차가 가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동차를 하나 발명하게 됐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옆에서 부인이 헨리 포드의 아내가 격려하며 여보 힘을 내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꿈을 갖고 그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자꾸 실패하는 가운데 부인이 옆에서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라. 믿음이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음 가자.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를 발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들 부부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죽었을 적에 그 묘지에다가 비문을 세우는데 그 비문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포드는 꿈의 사람이다. 그의 부인은 믿음의 사람이다. 포드는 꿈의 사람이고 그 부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로 꿈과 믿음이 최고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운 날씨 8월 한 달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십시오. 또 한쪽에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으라. 그럴 때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꿈과 믿음이 합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갈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직장에, 또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또한 그 언약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원죄와 자범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품게 하시고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심 갖고 달려가서 마침내 좋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자리에 몸을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저의 자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술과 담배, 마약, 맛 그리고 부정한 투기, 도박, 게으름, 가수비, 또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 TV, 인터넷, 휴대폰, 올바르지 못한 것들 전부 다 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말씀 보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들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큰 것되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우울증, 화병, 그리고 스트레스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해결받았다.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전부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쓴뿌리가 다 뽑히게 하시고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의 깊은 상처들 전부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심을 감사하고 대뇌중, 뇌손의 연수, 촉수, 신경 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도와주시고 머리카락, 눈썹 다 빠지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백내당, 녹내당 다 떠나가고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통 치료하시고 시력에 눈에 충혈된 거 전부 회복되게 하시고 좋아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석증과 이명증,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비염과 충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치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풍치, 충치, 잇몸, 눈덩이 다 떠나가고 치아가 튼튼하게 될지어다.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시고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에 기미, 주근깨, 여드름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혈전, 어혈과 다 녹아져서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호흡기전이 떠나갈지어다. 감기가 떠나가라. 코로나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감기, 독감이 떠나갈지어다. 식도, 기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고 폐병이 떠나가라. 폐결절이 없어지고 폐에 있는 모든 염증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폐렴이 고침받고 폐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이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심장마비, 심장이 튼튼하게 뛸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위궤양과 위염을 치료하시고 헬리코박터를 없게 하시고 위에 용종이 떠나게 하시고 소장대장의 용종이 다 떠나갈지어다. 시장 궤양을 치료하시고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궁과 유방에 있는 질환들을 치유하시고 변비, 치질, 그리고 치료, 변실금, 요실금,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을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비만증, 고지혈증을 다 치유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발가락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종아리, 허벅지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무릎 관절염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할지어다. 골반, 허리, 목, 그리고 경추, 요추, 흉추, 요추 연결되는 오장육부 다 튼튼할지어다. 어깨가 굳어있는 오십견 다 부들부들하게 하시고 승모근കൾ 다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근육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튼튼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절대 긍정의 믿음 갖고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꿈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열대야가 118년 만에 처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잠을 잘 주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보약인 줄로 압니다. 주여 깊은 잠을 잘 자게 도와주시고 잘 잡수고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시고 여름에 상한 음식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몸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